2011년 10월 28일에 어떤 식품 회사의 광고가 허위 과대 광고 혐의로 대법원에 올라왔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뭐라고 고소를 당했길래 그러냐 하면은 그 식품 회사의 광고 문구가 좀 특이해서 그래요. 광고 문구가 이런 문구였습니다.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광고는 당시 일간지에 해당 제품을 만든 회사 회장이 나와서 직접 광고를 한 것인데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냥 남자한테 참 좋은데 할 말이 없네 이렇게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대 광고라고 이렇게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근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게 뭘 과대 광고한 건지도 모르고 말이 내용이 분명치 않아서 이건 과대 광고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우리도 이 광고처럼 때로는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이 다른 것으로는 설명하기 참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뭘 갖다 붙이면 오히려 궁색해지고 오히려 오해를 살 것 같아서 그냥 좋아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의 내용도 이처럼 세상 그 어떤 것으로는 설명하거나 덧붙일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전하려 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이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과 질문들에 대한 가이드북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온 문제가 교회 안에서 서로 팔을 지어 나누는 문제를 살펴봤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가 아볼로하고 바울의 가르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더 선호하거나 혹은 바울의 설교를 더 선호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나눠졌다는 거죠.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1장 17절부터 짧게는 2장, 더 나아가서 4장에까지 다 연속적으로 같은 주제의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은 아볼로가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바울이 똑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구약에 능하고 언변이 좋고 학식이 뛰어나서 게다가 구약을 해석할 때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학자들은 대부분 문자적인 해석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풍유적인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을 훨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뭔가 그럴듯하고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볼로의 설교가 다소간 사람들이 듣기에는 무언가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를 쓰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17절을 보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현대적으로 따지자면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과학적 지식, 고고학, 의학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경을 막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럴 때 그 모든 거를 막 다른 데서 끌어와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오직 성경을 가지고만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 설교가 혹시나 어려울까 혹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제가 쓸데없이 이렇게 전문 용어들을 막 남발한다든가 굳이 몰라도 되는 헬라어를 막 얘기를 해준다든가 그럴까 봐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저는 예화를 잘 쓰지 않는 편이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과도한 설명을 붙이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거나 혹은 예화를 쓰는데 실제 예화가 아니라 꾸며낸 예화를 가져다가 막 설명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듣는 분들이 더 난해한 질문을 마음속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수록 더 불필요한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죠.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더 궁금한 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고린도에 오기 전 아테네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수많은 신상들과 우상의 신전들을 보며 격분을 했는데 그래서 넓은 광장인 아고라에서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고라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광장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렇게 어디 바위나 이런 데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막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듯이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같은 고대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이 바울과 논쟁을 했는데 다들 뭐라고 불렀냐면 바울을 말쟁이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쟁이란 뜻이 뭐냐면은 그냥 이러저런 얘기들을 막 주워 듣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의 철학 또 여러 사상들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개념들을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학부 그러니까 대학 전공이 물리학이어서 이 물리학 지식이 머릿속에 조금 남아 있어서 이걸 가지고 뭘 설명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물리학 박사도 아닌데 조금 아는 걸로 설명하려다 보니 그것도 꼬이고 또 신학도 꼬이고 이러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의문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말쟁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고린도전서와 연결해서 보면 매우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 이 자연세계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소위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세상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불충분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를 하냐면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그 심판의 증거로서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논증을 핍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를 의미하죠. 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 주셨다는 표현이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정하셨고 그 증거로 그를 죽으신 가운데 살리셨다. 이렇게 논증을 핀 거예요. 우리는 자연신학적인 논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증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아테네에서 설교를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 법정에서 변론의 결과는 아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좀 그저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쟁이나 싸움이 커져가지고 막 잡혀가거나 끌려가지도 않았고 바울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떠나기도 했지만 일부는 와서 내가 더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성립이 안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범위 내에서만 보면요.
그리고 빌립보나 고린도처럼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가 아주 약했다는 거죠. 전도가 되긴 됐어도 크게 부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아테네를 떠나고 그 다음에 온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온 뒤에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잘 증거한 건가? 내가 한 이 설교의 방식들, 전도의 방법이 과연 적절했는가? 적절했지만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철학자들이 자신을 비판할 때 말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세상의 걸 갖다가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나? 그 순간 머리를 확 망치로 맞은 것처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왜 나는 복음이 더 귀한 것인데 더 낮은 것으로 이 귀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려고 했는가? 복음이 세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 하찮은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때 심정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누가 위협을 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못 살게 굴어서 심히 떨었다는 게 아니고 자신이 너무 약하고 어리석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식을 섞지 말아야겠다고 크게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 번 강조하는 바예요. 내가 말의 지혜를 쓰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다.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끌어다가 설명하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내가 부단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견줄 만큼 대단한 지식을 가졌지만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그 지식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테네의 실수가 그를 깨웠습니다. 복음은 더 높은 것이기에 더 고귀한 것이기에 세상에 낮은 것,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없고 복음을 변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나는 더 이상 구차한 말로 복음을 가리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론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물어보시거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자꾸 세상의 말로 치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은 가리우고 이상한 쓸데없는 질문들만 막 늘어나요. 가치 없는 질문만 자꾸 생겨납니다. 그렇게 복음은 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복음은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 자체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질문이 있을 거예요. 복음이 아무런 설명 없이 전해지는 것이 최고란 말인가? 그러면 뭐 주석은 뭐하러 보고 목사님은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십니까? 성경 연구와 공부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설교는 굳이 또 뭐하러 듣습니까? 그냥 나 혼자 성경책 읽고 말지. 그러나 여기에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누군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이것을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설, 이 복음의 역설을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멍청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에 살 길이 있구나.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명을 요구하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하자면 철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것 이런 거로 포장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 순수함 그 자체로 전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은 믿음 뒤에 이해가 있는 것이지 이해가 있은 뒤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나면 성경에 대한 철학적이나 과학적인 해석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이해를 한 뒤에 믿으려 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 가진 역설이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이해를 자꾸 하려고 애를 써요. 이해를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생각의 틀로 복음을 먼저 걸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다 거기에 먼저 걸러봐요. 그리고 내 경험과 지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서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이렇게 보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선입견이라고 말합니다. 선입견이라고 그러니까 나쁜 의미만 갖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선입견이 있어요. 한국인은 한국에 살아서 갖는 선입견이 있는 거고 미국 사람은 미국에 살아서 갖는 선입견이 있고 우리 언어와 문화 사이 자체가 우리의 이해를 만드는 선입견이에요.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뭘 믿으려면 증거를 원했어요. 기적적인 증거, 초월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도 툭하면 예수님한테 와서 뭘 구해요?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증거를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증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뭔가 좀 막 기적적인 거. 그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게 나타날 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걸 믿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도 그런 말을 하니까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일 말고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메시아는 엘리야나 모세와 같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많은 경우 모세나 엘리야를 이렇게 선지자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 하늘 문을 닫아 가뭄이 오게도 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태우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사람 아닙니까? 메시아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갔던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로마를 벗어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너무 이상해요. 바보 같아 보입니다. 정작 메시아가 될 줄 알았더니 로마군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는데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셔서 로마를 뒤집고 사람들을 다 나 다시 살아났으니까 너희들 모여라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하다 이거. 내 생각에는 안 맞는다 이거. 한편 헬라인은 초월적인 것보단 현실적인 지혜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원리를 알고 싶어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현대 과학이나 철학 같은 데서 내용을 살피다 보면 그 고대 그리스에서 언급이 안 된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들은 세상에서 모든 철학과 학문이 이 세상의 원리의 근본이라고 생각했고 신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신들은 하늘, 땅, 바다 이렇게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안에 지식은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은 전쟁의 신, 무역의 신, 사랑의 신, 술의 신,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그 분야예요. 그래서 양치기는 양치기의 신을 믿고, 그죠? 배를 이렇게 항해하는 사람은 바다의 신을 믿고, 다 각자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별 볼 일 없는 곳에 태어났고, 평생 33살에 돌아가셨다는데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목수의 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신이 자기 아들을 죽는 걸 놔둔단 말이야? 그리고 그는 왜 죽어? 또 부활했는데 왜 자기를 죽은 자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시지? 그들을 사랑하라고? 헬라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자기가 가진 틀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들은 세상이 뻥 하고 터졌다는 빅뱅 이론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리법칙은 믿지만 물질 속의 법칙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증거를 원해요.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실험을 통해 증명하려고 하고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 혹은 자연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믿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에 빠지는 사람을 내가 왜 믿냐. 아니, 물에도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는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뭐하러 그걸 믿어요? 다 아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저는 역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으면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가는 원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할 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조금 아는 사람을 평가하는 거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합리적이라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한 100년, 200년 전만 따져도
그냥 이렇게 논에서 농사 짓고 밥 먹고 저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 꿈도 못 꿨습니다. 우주로 사람이 날아간다는 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가졌다고 하나님을 내 기준에서 평가하고 복음을 재단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혜를 버리고 자신이 가진 생각을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원래 자신 안에 선입견이나 자신의 이해의 틀을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 생겨나는, 그죠? 그들의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을 가능성이 높다. 예. 천국에 가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손들어 봐라 그러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난하다. 난 못 배웠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교회에서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내가 보기에 이게 합리적이야. 내가 보기에 이게 효율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겸손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교회는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보다는 돌아가더라도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좀 쓰셔야 돼. 복음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빨리 도착하고 싶은 사람은 나하고 같이 뛸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야 우리 빨리 가서 저기를 점령하자. 늦게 뛰는 사람들 너희들 빠져 이러겠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늦게 뛰는 사람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티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빌어서라도 데리고 가야 돼요. 앞에서 막 뛰어가는 사람들은 속이 상하죠. 아니 목사님 놔두고 좀 오세요. 언제 다 데리고 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막 빌어서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막 질질 끌고 나서라도 그죠? 예.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 행거라도 이렇게 메고서 업어서라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드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똑똑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알았다고 먼저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면 되겠어요? 누가 예수 믿는데 뭐가 약간 좀 모자란 것 같고 신앙이 좀 약한 것 같을 때 그를 세워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승질 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멘? 예. 여러분들은 그래서 대단한 분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지만 공부하는 애들한테 맨날 야단을 쳐요. 예. 안 나온 사람들한테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못 나온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세상의 지혜, 선입견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정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물리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심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잘난 척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잘난 척 할 수 없어요. 겸손해야 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심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는 수많은 지식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의 이성이 겸손하게 복음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 복음만을 전하고 오직 성경으로만 성경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절대 나의 이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져서 알아서 내 생각이 합리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 보면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어 보이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겸손함으로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